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간혹 동물들은 혼자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이 다 자라면 독립해서 혼자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범, 호랑이, 치타, 표마 이런 것들이 혼자 살아가요. 동물들 중에도 단체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죠. 주로 초식 동물들은 그룹을 지어서 살아가요. 육식 동물 중에도 사자라든지 늑대, 하이에나, 들개 이런 것들 역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딱 두 가지 케이스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이제 거기에는 뭐 사기를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버림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들어서 이 밑에서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살 속에 들어가서 이 자연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TV에서 촬영할 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뭐 굉장히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촬영을 한 그 김성윤, 또 윤택씨 이런 분들이 거기서 떠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뭔가 모르게 서운해하고 쓸쓸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이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혼자 살아가게 되면 외로움과 고독감과 쓸쓸함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이 동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조금씩은 맺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가끔 오기도 하고 가끔 등산객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분들은 다 고독해하고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밤이 되면 많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데 그 능력 중에 이 지능을 첫 번째로 꼽았었어요.
그러니까 지능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능지수, IQ라는 거죠. 옛날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IQ만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 EQ가 좋아야 된다, 감성지수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교육에 감성지수를 높이는 교육들을 많이 도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IQ나 EQ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더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그게 SQ라는 거예요. 사회지능지수, 또 대인관계지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그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SQ가 높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세상이 단순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어때요? 옛날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한 세계에서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그것이 성공의 첫 번째 도구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지수가 좋은 사람은 일단은 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대인관계 지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대인관계 지수가 높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은 뭐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행복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해도 관계가 나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안에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장님인데 돈 잘 벌었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없었어요. 돈은 잘 벌어서 좋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전자기기들을 막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같이 놀 시간이 전혀 없는 거야. 대화할 시간도 없는 거야. 아버지 얼굴도 잊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집도 다 날리고 재산 다 날리고 이 여간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간방으로. 다시 돈도 없어가지고 여간방에 갔는데 가족들이 이제 여간방에 가서 한 방에서 이렇게 자게 됐는데 같이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아버지도 뭐 이제 뭐 직장도 날아갔으니까 회사도 날아갔으니까 뭐 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맨날 이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아빠가 사장님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예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해도 부부 관계가 안 좋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을 덜 했대도 부부 관계가 아주 좋을 때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린다 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 3세 부잣집 아이들이 많아요. 걔들이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대인 관계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일찍 이 연애에 빠져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빠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빠지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고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대체로 다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애들은 그 자기의 그런 일상생활들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나쁘면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해요. 친구 관계도 사이가 나쁘면 아이들은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물질이나 지위나 성공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심리학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이해해주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받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자기를 고립시키는 자기 자신의 잘못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고 정말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김형석 교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김형석 교수가 연세대를 다녔는데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옛날에 철학을 전공하면 사람들이 그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 다들 그렇게 걱정하고 철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별 볼일 없게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게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같이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 사서삼경을 맨날 이렇게 끼고 다녔대. 사서삼경이 뭐예요? 사서삼경이 뭐죠? 노노맹자 이런 그 공자가 얘기한 것들을 그 유구에서 말하는 그런 도리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서삼경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끼고 다니면서 맨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보니까 이 유교에서 말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최고 고상한 그런 사상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야. 맨날 사서성경을 띄고 그게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친구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친구야, 내가 그동안 내가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다. 응?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다. 내가 사서상경이 제일이고 유교적 가치관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 유교적 가치관이 아주 잘못된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 유교적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야, 쟤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더 많이 해보니까 유교적 가치관은 상하관계, 수직적 관계의 윤리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상하관계,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이게 지배하는 사람을 위한 윤리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한 윤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했대요. 이 유교에서 중요한 게 삼각오륜이에요. 삼각오륜. 여러분 삼각오륜 뭔지 아세요? 삼각이 뭡니까? 아는 사람 얘기해요. 삼각은 부의, 부강, 분이 신강, 또 부의, 자강. 그래요. 이 분이 신강은 인간과 신화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예요. 인간과 신화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상하 관계의 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의, 자강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예요. 이것도 수직 도리죠. 부의, 부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인데 이게 수평 관계를 보라면 유교는 남자를 우월시합니까?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게 봅니까? 남존여비잖아요. 남존여비. 그래서 삼강오륜의 교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인이 밥을 해서 남편에게 밥상을 갖다가 이렇게 바칠 때는 밥상을 이 누닌데까지 올려가지고 이 그아짐이라 그러는데 누닌데 올려 감히 남편의 눈을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갖다 바치는 이게 부인 부강이에요.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뭐라는 거예요? 상하를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평등해야 됩니까? 상하에 관계해야 됩니까? 평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륜이 있어요. 오륜은 뭘까요? 자, 군신유의. 이건 뭐예요? 인간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예요. 역시. 그 다음에 부자육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고, 부부유별, 부부와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장류유소, 어른과 아이 사이. 자, 그 다음에 부모유시는 친구와 친구 사이의 도리인데 이거는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이 수직적인 도리와 수평적인 도리를 아주 균등하게 아주 균형을 맞춰서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행복하려면 수직적인 도리만 잘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죠. 맨날 시키면 되니까. 감히 남편도 맨날 그냥 여자 시키면서 밥 갖다 줄 때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뭐든지 그냥 남편이 시킨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그 남편은 편하겠지. 그 부인들은 어때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를 알고 보니까 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아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였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앉을 때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네? 무릎 꿇고 앉아야 됐어요. 무릎 꿇고. 양반하고 앉아도 안 돼요. 무릎 꿇고 앉아야 됐어요.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런 이제 수직적인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또 이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돼서 수평적인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학생 인권 조립 이런 거 만들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그 뭐라 그럽니까? 학생들의 권리, 학생들의 권리를 강조해요. 선생님들의 권리보다 학생들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예요. 자, 그게 없어도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이 지 맘대로야. 선생님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진짜 개무시를 해, 선생님들. 그래요.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 어떤 여자 선생님 이 학생이 계속 조니까 졸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조는 거야. 말 안 듣는 거야. 밖에 나가라 했더니 선생님 여자 선생님 좀 패버렸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바라보면 안 되는데 막 좀 패버리는 거야. 자, 이게 뭐냐 하면 수직 관계가 파괴되고 너무 수평 관계만 존중되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회는 그러면 수평관계만 중요하게 하는 이 사회는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이에요, 이게.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존중심도 파괴되고 스승을 존중하는 존중심도 파괴되고 윗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군대에서 상급자도 함부로 대하고 군대에서는 위에서 시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요즘 군인들 어떻게 하냐면 네가 먼저 가. 네가 가. 우리 의성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성이가 그때 중위 때 밑에 이제 사병 시키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한대요? 월급 많이 받는 장교님이 하세요. 이런다는 거야. 아유, 우리는 그냥 안 놔둬. 내가 옷 벗으려고 하면 반 죽여버려.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너무 수평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 가서 윗사람이 시키면 집에서도 부모도 안 시켰는데 선생님도 안 시켰는데 제가 가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학생들 지도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잘못해도 뭘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신김중학교 남자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축구 교실 하다가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버릇없이 불면 죽여 놓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잘했어. 우리는 못하는데 잘했어요. 경찰도 못한대요. 요즘 경찰도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개급 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이 무엇을 시키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장도 잘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부모님과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윗사람을 대해야 되고, 윗사람들도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서로가 조화를 잘 맞출 때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수직적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면 수평적 관계는 어떻게 되죠? 깨져요. 수평적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뭐가 깨집니까? 수직적 관계가 깨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딱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세로만 있어요? 가로만 있어요?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죠. 세로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 가로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희생시켜서 이 파괴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파괴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이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에덴 동산에 놀러 오셨어요. 놀러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가지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아담 네 하나님, 아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부를 때마다 네 하나님을 쫓아나갔어. 그런데 또 아담과 하와 사이도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는데 어느 정도 좋았어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도 너무 좋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너무 좋았어. 수직 수평 관계 완벽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직과 수평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 뭡니까? 응?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면 좋아서 막 얼른 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데는 뭐가 작용한 거예요? 인간의 죄가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가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잘하면 부모님이 부르면 쫓아나와요? 안 나와요?
쫓아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르면 쫓아나와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뭘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인간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깨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금방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좋아서 내가 먹었어요. 이 얘기는 벌써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그냥 하와 좋아요 어쩔 줄 몰랐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을 핑계대고 증가시키고 굉장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참 뻔뻔하고 쪼잔하고 비열하고 이런 걸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오랜 후에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때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형제예요. 그러면 형제 간에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주고 위해주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형님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뭐 몇 개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는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심각한 인간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괴된 두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파괴된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파괴된 인간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켰는데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원리가 뭐였느냐? 회복시키는 그 방법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그 관계를 복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이 쇠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회복은, 참된 회복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으로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한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사랑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일시적인 사랑이라는 알았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아가페 사랑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한없이 베푸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람들은 사랑을 주면 그걸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막 사랑을 줘요. 그러면 감사하다. 나를 사랑해 주니 고맙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속심이 있는 거 아니야?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아가페 사랑이 계속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를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열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 텔레비전에서 강아지 관계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뭐 별 희한하게 됐대요. 근데 프로그램 제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개는 훌륭하다. 무슨 개가 훌륭해. 내가 아무리 개 키워도 훌륭한 게 하나도 없어. 개는 개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가 완전히 이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개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개를 섬기는 이런 집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개가 주인 되고 주인이 개를 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개가 버르장거리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주인만 물고 막 함부로 하고. 나는 안 봤는데 그 TV에 그런 게 있어요. 개 시바견이라고 일본 그 치도개 비슷하게 좀 작아요. 근데 이 시바견을 키웠는데 이 개가 막 예쁘니까 예쁘게 생긴 진돗개보다 덩치는 작지만 제 얼굴이 참 예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예뻐가지고 막 예뻐하고 그 다음에 그 소파에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랬더니 주인들은 밑에 앉아야 되고 지가 소파에 앉아야 돼요. 주인들이 올라오고 물고 그리고 뭐 수시로 막 주인 물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버르장거리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개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개들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냐오냐해서 이 버르장머리가 하나 없어지는데 요즘 이제 길거리에 버려진 개들이 있죠. 무슨 개라 그래요? 유기견들이 있죠.
이런 개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요, 안 해요? 접근 안 해요. 제가 한번 그 TV에서 봤는데 진돗개 종류 같더라고요. 유기견인데 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놈을 이제 이렇게 막 잡고 와서 이렇게 그래서 밥 주고 그랬는데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밥도 먹고 집안에서 같이 사는데도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사람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에게도 계속 사랑을 주니까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기 몸을 맡기더라고요. 동물도 처음에는 이게 막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마음이 닫히는 동물들이 사랑을 줘도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참 사랑을 베풀면 동물도 사람도 마음이 열려서 결국은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선물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의지로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양팔에다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의 피를 다 쏟게 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죽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파괴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낄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을 느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고, 파괴되었던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가족들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성교할 때 부모 행복한 가족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어떤 예를 봤는데, 이제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가정에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맨날
퇴근해가지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아이고 여보 수고하셨어요 어서 해요 막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아사 또 저렇게 술 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따다다다다다다 따발총 막 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부인이 일단은 부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참 마음이 잘 안 내키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는 남편에게 그냥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다음에 옷도 예쁜 거 입고 아이고 당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도 막 주고 그럼 첫날 딱 그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약 먹었나? 맛이 갔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 달 정도 해도 안 통해. 근데 한 6개월만 하면 남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개월만 하면 해보세요. 자, 그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다시 내가 해봐야지 잘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면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쏘아 죽인 그 원수도 사랑해서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아주는 그런 사랑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아들이 지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관장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이다. 할렐루야. 오직 사랑이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모든 파괴됐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돼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